반갑습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림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대림절의 기원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림절의 기원은 초대교회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었습니다. 이때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은 약 1개월간 매일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기도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던 게 바로 이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겨울철의 사순절이다라고도 합니다. 그 대림절은 어드벤트라고 해서 내려오다라는 의의에서 말해주듯이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AD 4세기경에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탄절 4주 전에 해가지고 4번의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은 교황 그레고리 1세 때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전에는 2주 또는 6주의 기간을 지켰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헬라 정교회와 모자라빗 교회 그리고 브로시우스 계통의 교회에서는 40일 동안 지키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사순절과 같은 날짜를 지킨다는 뜻으로 40일을 지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데리다 종교회의에서는 대림절 중에 결혼을 금지하기도 했고요. 도루스 회의에서는 대림절 중에 성직자의 금식을 명하기도 했고요. 마션 회의에서는 성도들이 이 기간을 엄숙히 지킬 것을 이렇게 작정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림절의 의미는 크게 4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전한다는 의미가 바로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간절하게 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와 복종으로서 겸손하게 자기의 심령을 살피고 주님을 모실 자리를 마음속에서 그렇게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하실 주님의 길잡이로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각오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절기의 색깔은 우리가 보라색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소망의 계절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보통 그래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 수필, 소설을 불문하고 첫 문장이 주는 인상과 흡입력, 그 비중이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그 설교를 항상 할 때 첫 부분을 뭘로 시작해야 되나라는 게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책의 이 첫 문장 1장에서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복음에 대한 정의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란 거 뭐냐? 그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또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그게 사용을 했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좋은 소식이 뭐였냐? 로마 황제와 관계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인데, 생일이나 출생이나 승전보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제의 대를 이어서 로마를 지배할 아들이 태어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로마 통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게 또 그들에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고요.
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해 로마의 지배 지역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유한겔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보의 복음으로서의 이 유한겔리온이 사용됐는데 그러한 단어를 마가가 차용해서 사용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담대한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에 있고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상황인데 예수의 이름을 유한겔리온이라는 것이겠다 차용했다는 거 굉장히 모험이고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로마는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또 로마의 지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위협이 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과잉 진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적으로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약간의 조금 이렇게 뭐가 걸린다라고 하면 바로 과잉 진압을 해버리는 게 바로 당시의 로마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함부로 로마에게 대항하거나 한 거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다 제압되고 이렇게 너희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마가는 담대하게 로마 황제에게 사용됐던 단어였던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다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후계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바로 유한겔리온이야.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야 라고 이렇게 마가는 선포를 한 거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가복음이 전해졌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유한겔리온으로 선포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누가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하면 야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러워는 하지만 그게 뭐냐면 그게 기쁨의 소식일 수가 있다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야 그게 유한겔리온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유한겔리온이 되는 그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에 주장하는 유한겔리온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부르심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 유한겔리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여기 명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명품을 가지고 싶은데 살 수가 없을 때 뭘 찾습니까? 예? 흔히 얘기하는 짝퉁을 유사품을 찾죠. 짝퉁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짝퉁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비가 오는 날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가면 짝퉁이고 가방을 품에 안고 가면 명품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유사품은 이 짝퉁은 이름 있는 명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기에는 유사품이 없다니까요. 명품에만 그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과 사이비가 많을까? 기독교가 명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에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 결과로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다른 유사 종교에서 무속 신앙에서 많이 하는 일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신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갔다 오면 아무래도 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뭐 음식을 먹었는데 탈이 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교회 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신의 이름 대신 하나님을 넣었을 뿐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차이가 없다니까요. 복음의 핵심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걸 자랑할 게 없어.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우러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신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3장 2절 9절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이 되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비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그러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도래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심부름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불리는데요. 그 외침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반듯하게 곧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한다는 건 뭐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로마 황제가 어느 곳을 방문한다고 하면 그 도시는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에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도시를 정비하고 길을 청소합니다. 황제의 마차가 행여나 덜컹거리는 구간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길의 구석구석을 체크하고 가장 매끄럽게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닦을 거라는 거죠. 도시 입구에서부터 거처에 이르는 가장 빠른 동선을 점검하고 심지어 길을 새로 내기까지도 합니다. 한국도 보면은 우리가 그 경복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국 가서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경복궁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일반 그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양쪽에는 그 신하들의 직책에 대한 게 돌로 이렇게 비석같이 쭉 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는 그 신하들이 쓰는 것보다 조금 높여서 돼 있어요. 근데 경복궁에서 해설하시는 분의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조금 높게 돼 있는데 이 폭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우리 알 수가 없지. 해설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왕이 행차를 하면 어가라는 게 가잖아요. 그게 가는 그 폭에 맞춰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예전에 한양의 모든 길은, 큰 길은 다 어가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길이 그게 닦여져 있었다는 거죠. 왜? 어가가 가야 되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못 간다든가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방문한다면 그 길을 닦고 거기 불편한 것 같아 그러면 길을 더 넓히고 이렇게 모든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례는 우리가 의미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한 사람에게 물로 행하는 정결 의식이죠. 그럼 구약에서의 세례의 기원을 보면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렇게 홍해가 다시 갈라졌던 게 다시 원위치 됨으로써 그 정화하는 그 과정이 있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죠. 또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회막의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에서의 세례의 기원을 한번 또 찾아보죠. 유대교에서의 세례의 기원은 어떠냐?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로 입교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입교를 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요. 그 상처가 회복되면 물로 몸을 깨끗이 씻게 한 후에 율법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도한 후에 개종자에게 물에 푹 잠기게 하고 그를 꺼냈다고 해요. 이로써 그는 정식 유대교 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하셨죠. 세례는 이처럼 삶의 완전한 전환의 표시, 징표라는 거죠.
그 예식이었다는 거죠. 회개란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삶의 방향을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되돌아서는 거,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 이런 말을 해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됐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만나고 목적 있는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길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에 대한 회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 생각, 그걸 돌이키는 걸 회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가득해 살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항상 인간의 중심에 I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죄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사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그런 건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돼 있고 사물이 돼 있고 물질이 돼 있고 명예가 돼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회개하고 나면 이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이러한 상태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내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을까? 복음을 나의 죄책에 대한 면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한 특효약 정도로 믿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 반복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회개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어가지고 방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회개란 나의 존재와 삶의 근원적인 악함에 대한 자각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관성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모독하고 있는지, 내 행위가 얼마나 나와 주위 사람들과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직면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철저하게 절망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는 이 회개의 징표로 주어지는 의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겹겹이 쌓인 악과 부정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십자가의 공로로만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 그래서 회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분기점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지금 광야에서 이러한 새로운 삶의 전환인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나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회개가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고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과 관성을 거스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고요. 가죽 뒤로 허리를 두르고 있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무언가를 말하고자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의식주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옷이라고 하는 것. 옷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체를 보호하기 있는 겁니다. 더위와 추위로부터 그리고 위험한 자연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최소한 1차적으로 방어하는 게 바로 옷이라는 거예요. 또한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도 쓰이죠. 그래서 벌거벗김이라는 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이 바로 죄수를 발가벗겨놓고 집행하는 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가벗겨져 가지고 원형 경기장 중앙에 전시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옷의 또 다른 기능은 고대사에서 사람의 신분과 지위의 척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부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부와 권력의 과시방편으로 길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것을 가죽 허리띠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낙타 털옷은 거칠고 조잡한 외투였고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옷이 낙타 털옷이었다고 해요. 근데 세례요한의 집안은 보면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평균 이상의 옷은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죽으로 허리띠를 둘었다라는 것은 단호하고 철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옷차림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은 세례요한의 옷차림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이킨 엘리야같이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많은 걸 누리고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과시할 만한 사람인데 스스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를 요청하며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요한은 먹는 것에 있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장소에서 편안하게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 위한 최소의 장치로 필요한 것이 집과 옷과 음식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성전이나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안위를 보장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메뚜기와 석청은 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노동이나 매매를 통해서 얻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무제한으로 그걸 양식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써 그 삶에서 추방되었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먹고 살 양식을 스스로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삶의 자원을 삼는 에덴의 삶,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존하는 삶으로 전환을 세례요한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옷과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의식주는 무엇을 위해 소용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옷을 사고 왜 그 옷을 입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프리카 가나에 가면 가나의 수도의 아크라라는 곳에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버린 옷들로 강을 이루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옷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소들이 풀 대신에 합성섬유를 뜯어먹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버린 헌옷 수거함의 옷들 중에 보통 95% 정도가 쓰레기로 거기 수출된대요. 보통 나라들에서. 그래서 그 음식은 또 어떠냐? 요즘 TV나 유튜브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음식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들이 여행 유튜브, 먹는 그런 유튜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세상이구나.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요. 음식이 맛있다는 거. 음식이 좋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많이 먹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식욕이 생존이라는 걸 계속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사람 먹어야 돼. 먹어야 사는 거지. 그걸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식욕에 대한 그 쾌락, 그걸 계속 재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하루에 $2 이하로서 먹는 것을 소비하는데 $2 이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선교사도 필리핀 선교하고 있는데 피딩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오면은 가방에 이렇게 한 봉씩 쌀을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거 가져가면 아이들이 가면 집안 식구들이 하루 동안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면 또 받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워져 대림절 해가지고 피딩 딜레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쌀을 한 봉지씩 이렇게 필리핀에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나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고기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길러지고 도축되는 소, 돼지, 닭에서는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시되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산림 파괴, 동물 복지, 또 다른 재앙으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림절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시기예요.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느꼈던 것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소비 방식은 복음에 합당한가? 의식주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의식주와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지 진지한 성찰과 결단이 우리에겐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인간의 존재와 행동의 변화와 돌이킴을 일으키는 회개가 이제는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해요.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존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은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령 세례를 회심의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득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이는 성령의 충만함이나 열매와 은사와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물 세례가 회개와 돌이킴의 의식인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죄성으로부터 거듭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로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신과 주님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게 나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하신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나로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신 은혜,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남에게 임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보면 초기화라는 게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복구 기능이라고 해요. 복구 기능이라고 해요. 초기화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바이러스가 된다든가 오작동이 생기거나 기계에 문제가 되면은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서 출시했을 때 그 상태로 처음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바로 초기화 복구 기능이거든요. 그걸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의 가면을 쓴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가면은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아와 개인의 환경과 타협으로 나타난 공적인 얼굴뿐 본질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는 탓에 가면이 우리의 본질인 양 우리는 착각하며 많이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 목사 가짜고요. 장로, 권사, 집사 모두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초기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복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삶에 죄악과 유혹이 시험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악과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해도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여전히 불변하게 하시는 영적인 복구 기능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다시 나를 부르시는 은총의 계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시 어느 구청의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해서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이 글이 써졌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소설가 이예수라는 분이 쓴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라는 글에 나온 그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등 뒤에 사람은 절대로 팔을 벌려서 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내가 뒤돌아서면 안을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 어떻게? 몸을 돌리면 되는 일이다. 쉽지만 죄인은 우리는 어렵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모두가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날이에요. 다시 오실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변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